자, 우리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는 이 재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분쟁, 서로 이해가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줄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법과 규율과 질서가 있고 또 그 법의 권위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위법한 사람에게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주는 제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에서도 역시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서라든지 신명기서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또 모세의 가장 중요한 사역도 보니까 재판하는 것이었어요. 초기에는 홀로 재판을 도맡아 하면서 모세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매일 그들 속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모세에 가져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그걸 재판하고 백성들은 또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니까 힘들었죠. 이것을 보고는 장인이었던 이드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작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큰 것만 모세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자, 이들이 이제 작은 일을 맡아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여기에 세우느냐. 한마디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무망한 사람이어야 공정한 판결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죠. 인간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은 항상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공정한 재판 과정 속에서도 오심이라는 것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아주 불이한 재판의 과정에서 의도된 오심도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9년에 법원이 29년 전에 자기들이 법원이 재판한 재판권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1980년에 부산의 외항선원이었던 신모 씨 일가족 4명이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일본 동포들에게 돈을 받고 국가의 기밀을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 결과 신 씨에게는 15년, 신 씨 당숙은 10년 판결이 내려서 이들이 만기 복역을 했습니다. 신 씨의 사촌 여동생은 10년 복역 도중에 감옥에서 죽고 말았어요. 신 씨의 형은 고문 후유증으로 2000년에 숨졌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은 훗날 명백한 오심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들이 간첩이라고 진술한 것은 정보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과 협박에 의한 것이었어요. 정보기관은 온갖 거짓 증거를 들이대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법원의 재판관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29년 만에 무죄가 입증됐는데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갔고 한 가족은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들이 받은 그 고통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오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 가장 죄가 없는 분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판결의 주범이 누구냐?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를 자세히 관찰했는데 죄가 없는 자임을 알았어요. 자, 이렇게 생각한 것은 첫째로 수많은 고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변명이나 자기 방어를 전혀 하지 않는 특이한 모습에서였어요. 빌라도가 그 재판석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재판했겠습니까? 그 법정이라는 곳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기가 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죠. 어떻게든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형벌을 적게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예수는 특이하게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이걸 참 기이하게 여겼어요. 아울러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난밤에 이 의로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애를 많이 썼다 하면서 예수에게 해를 가하지 말 것을 간청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재판은 빌라도에게는 아주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고 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재빨리 예수를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당신이 좀 판결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헤롯이 그 예수를 다시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런 정황 속에서 빌라도의 확신은 이것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죄가 없다. 이 사람 죄 없다. 그런 확신을 빌라도는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사태의 동기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몰아세우는 것은 민중의 인기가 그에게 쏠리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시기하고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저지러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이 대제사장들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인에게는 소득이 없는 짓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꾀를 냈어요. 매년 6월절이면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특별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민중들의 민심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빌라도는 이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방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죄수를 예수와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해가지고 옥에 갇힌 바라바를 내세웠어요. 이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이 사람이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바라바를 세운 것이죠. 빌라도도 바라바를 방면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라바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랬어요. 바라바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무리는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빌라도가 당황했죠. 그러면서 그가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특별한 죄수들에게, 아주 잔혹한 죄수들에게 내리는 가장 참혹한 형벌인데
어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다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노라. 아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랬는데 자꾸 우겨대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 못하지만 죄가 있다고 해도 죽일 만큼의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채찍질해서 풀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재촉했습니다. 빌라도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힘겨루기와 긴장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빌라도가 결코 쉽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아주 힘겨루기와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중이 점차로 점점 거칠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서 자기의 말이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날 조짐을 느꼈어요. 그는 체념하면서 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다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라 하면서 십자가형을 원했고 빌라도는 마침내 최종적으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유대인들이 막무가내였고 십자가형이 무리하고 불의한 판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 빌라도가 나름 많이 애쓴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 빌라도, 그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려야 했어요. 그는 피고인으로 서 있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죄인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그의 의를 끝까지 증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는 항상 올바른 판결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동체 속에 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설 때가 많죠. 가정이나 친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고 발가벗기고 판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체 해야 되고 드러내기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판결하고 판단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고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2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2 사람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서로 하는 말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증인이 없습니다. 서로의 말이 180도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또 2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다른 증언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그릇된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잘 모르겠다고 유보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빌라도에게도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선동에 좌우되고 있었고
그들의 주장은 왜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형에 처할 그런 죄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종종 그런 확신이 드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합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어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의 압력을 가하고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옳은 것을 정죄하고 불의한 것을 옳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편견이나 호불호,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나에게 손실이 온다고 해서 억울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분은 참 공정하신 분이다. 저분의 판단은 신중하면서도 옳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평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빌라도는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었어요. 황제에 의해서 위임받은 이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어요. 그에게는 죄를 판결하고 형벌을 집행할 권한이 주어졌어요. 특별히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은 오직 빌라도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권세는 타락했습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포상과 형벌을 바르게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해버렸습니다. 이로써 공권력은 신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국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국가에 죄를 막아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갈 책임을 주었지만 세상 국가들은 대체로 타락해 있습니다. 선한 도구가 아닌 불의한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빌라도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의 통치자가 빌라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공공의 목적이 아닌 한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사법기관이 힘이나 여론에 밀려서 구분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결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국가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돌아보면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외우는 사도신경에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의 원인자가 어디에 있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마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자기는 억울하다고 항변할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예수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진짜 예수를 죽인 놈들은 저 유대인들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궁극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주범입니다. 왜? 그가 최종 판결자였기 때문이에요. 최종 판결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과 올바른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